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장 1절부터 20절에서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의식에 필요한 제물과 제사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 중에서는 가난해서 이 정결 의식에 필요한 제물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들을 위한 특별 규정을 덧붙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21절에서 앞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에서는 나병에서 나았지만 가난한 자들이 행해야 하는 정결의식에 관한 내용들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다시 한번 이 규정은 힘이 미치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며 앞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21절 보면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이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정결 의식을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약 6.6리터의 고운 가루와
기름 등의 재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진영 밖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재정 상태는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재물들을 완화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함으로 인해 언약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는 것이 거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규정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엄격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가난한 자가 준비해야 하는 재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준비해야 하는 재물은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의 가루와 기름 한 록 약 0.3리터 그리고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입니다. 23절을 보면 여덟째 날에 행하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도 진영 밖에서 행하는 첫 번째 정결 의식과 진영 안에 들어와서 7일째 행하는 두 번째 의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1절은 가난한 자가 준비한 재물들을 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하는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선 14장 12절부터 20절에서 행한 것과 다르지 않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마치면 가난한 자 역시 정결함을 회복하고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은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들 중에 가난해서 재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 규정을 마련해 두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나누고 이것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21절과 3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오늘 본문은 가난해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정결 의식을 위해서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재물로 10분의 3 에바의 고운 가루를 준비해야 했지만 가난한 자는 속건제를 위한 어린 순양 1마리와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속건제로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소재물의 양도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특별 규정들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나병에서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비하고 세심한 규정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32절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을 처음과 끝에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규정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의 삶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지만,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누리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들에게 인색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은 탕감해주지 않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자신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내가 해야 할 것은 나의 가족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마땅한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나의 가족과 이웃 또 이 세상을 향해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중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가정과 이웃과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늘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말씀중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자비하심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방과 또 열방의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 땅에 회복과 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과 주변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는데 합당한 처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함께 나눈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